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두 명의 개그맨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자연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보면 한 그릇에 막 비벼서 같이 떠먹고 국물도 같이 떠먹고 막 합니다. 그것도 사실 참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아이고 저렇게 혹이라도 어찌됐건 간에 한 그릇에 같이 떠먹고 하는 거 좀 그런데 시청자들이 아마 이제 그런 그 댓글을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 자연인들이 맨손으로 이렇게 뭘 반찬을 만들 때 손톱 밑에 까맣게 끼어 있는 때가 이제 카메라에 잡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톱 밑에 그 까만 때 비위생적인데 막 그러면서 댓글을 다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택 그리고 이승윤 그 개그맨 두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연인들 손톱 밑에 때는 이 자연 속에서 오염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도시에서 스마트폰 매일 만지는 내 손이 더 더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은 아주 뭐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걸 정말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 적응이 되면 친숙하면 그것이 깨끗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어색하면 나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우면 좀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들은 인분을 밭에 푸고도 그 인분 만졌던 손을 흙에 대충 닦고 쌈을 싸먹고 더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에서 생각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많은 기기들, 학자들에 의하면 스마트폰에 그리고 자동차 운전대 핸들에 붙어있는 세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변기통에 묻어있는 그 개체하고 스마트폰하고 비교해봤더니 스마트폰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으로 만지고 막 대고 스마트폰으로 별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변기통에 가서 막 손 대고 변기통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우 더러워. 근데 스마트폰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참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돈을 우리가 얼마나 만집니까? 어떤 사람은 돈 딱 들어오면 오늘 계셨다 푹 침을 뱉고 또 자기 입에다 뽀뽀를 따가고 얼마나 그거에 세균이 많은데 사람들이 익숙하고 신숙해지면 그건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경험, 첫 경험일 때는 설레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익숙한 그것이 내가 노련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어떤 기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처음 침 맞을 때는 막 긴장이 됐습니다. 저걸 내 몸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인가.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막 여러 군데를 막 집어넣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 근데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처음에 제가 처음 오토바이 탈 때는 스피드가 굉장했습니다. 막 바람이 확 날려지는 그 스피드 속도감이 이거 무섭다. 그런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스피드를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0대 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속을 이 한강변에 눈치도 없이 집사람은 좋아할 줄 알고 타라고 뭐 멋있다고 그러고 막 달리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스피드를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분명히 이거 위험하다, 이거 무섭다 생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스피드가, 속도감이 내한테 짜릿한 기쁨으로 오니까 나중에 그걸 즐기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80km 이상 달리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로 80km 이상 달리는 것은 자동차로 120km, 130km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막 즐기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가 처음에 정말로 처음 딱 맞선을 보고 처음 시집왔던 새색시 때는 모든 것을 다 긴장을 하고, 그리고 설레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야말로 나중에는 막 무대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 인터뷰하는 할머니들, 할머니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내가 옛날 18살 때 시집 왔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왔는데 새색시였지, 애기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공손했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긴장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그 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막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남편도 안 무섭고 이장도 안 무섭습니다. 그냥 막 무대뽀입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카메라가 들치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하고 막. 새색시 때 그랬을까요? 새색시 때 얼마나 카메라만 들여도 어머나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옷도 쫙 연갈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익숙해지고 친해지니까 막 무대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어색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익숙함이 내게 방심과 내게 교만과 내게 거만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이 실수로 가져오고, 그것은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건 낭패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겠구나,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그것이 믿어졌을 때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병을 고침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진실하게 찬양 한 곡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한 곡밖에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모든 병든 것들을 마치 육체의 병든 몸에 가시를 빼내서 몸이 홀가분해지듯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설렘과 경건함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것으로 그냥 합니다. 새색시처럼 부끄러움을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설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수십 년 살았어, 내가 무서운 게 없어, 우리 이장도 나를 보면 꼼짝 못해 하는 할머니처럼 막 무대포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 마음, 첫 신앙, 첫 번째 가졌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세월이 오래 흘러가도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첫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항상 우리 긴장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까? 물론 조심하고 뭐 긴장, 어느 정도 약간의 긴장은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처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옆에 사람을 보며 따라하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혹시 소란을 주고 어떤 방해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유지하되, 그런 마음이 유지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모든 것을 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많이 영적인 지식을 얻고 성숙하고 발전해 가되, 처음 그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익숙한 것이, 친한 것이 나를 변질시키거나 나를 방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걸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자를 드러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색출했습니다. 거짓 것들을, 비진리들을, 이단 세력들을 단호하게 끊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걸 그건 아니야 딱 끊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첫 마음,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출발했던 그 마음이 거짓 선지자를 대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것들 깨어르고 나태하고 이단 세력들이 비진리로 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막 싸워가면서 막 그런 것은 잘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싸움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단들이 들어온 거 그냥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대책 없이 이단 그냥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지식과 이단의 어떤 그 주장들이 막 섞여서 그렇게 혼탁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말씀에 이단을 아주 딱 문 앞에 문 밖에서 들이지도 말아라. 단호하게 그러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말 듣지 않으면 단호하게 교제를 끊어버리고 이단은 끊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에 어린아이가 장난치느라고 뭘 하나 설탕을 좀 넣든지 소금을 한두 방울 하나 두 개 넣을 때 그러면 안 돼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무슨 독극물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러면 안 돼 이러겠습니까? 단호하게 못해야 되는 게 못하게 딱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더라도 독극물을 마시는 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새 물에 그 안에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쩌면 영적인 싸움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사랑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잃어버렸던 믿음은 잘하고 이단과 옳지 못한 세력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척결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이것은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걸 회복해라.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을까? 내가 너무 교만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너무 주장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짓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어디에 떨어졌나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네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느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야 할 입장이니까 겸손했습니다. 그 처음 행위, 겸손한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뭔가 좀 새롭게, 모든 것이 호기심이고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내가 다 알아. 열심히 식습니다. 아유, 나도 다 해봤어. 막 교만합니다. 아유, 그 점은 내가 잘 알아. 막 교만합니다. 그러다가 방심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사고 안 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해가는 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알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자,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7 촛대 가운데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7 촛대는 7 교회니라. 즉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옮긴다. 교회가 이사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옮긴다는 뜻은 헬라어로 제거한다 또는 지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바 되었다. 이건 이런 일은 절대서 있어서 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어디 방역 패스를 해야 됐는데 내가 백신 맞은 기록이 지워져 버렸다. 누락됐다. 당신 백신 맞은 기록이 없는, 나 무슨 소리냐? 나 백신 맞았다. 아무리 항변해도 기록이 없는데요. 그럼 패스 못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방역 패스가 없어졌으니까 말이 없지만 옛날 방역 패스 할 때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신, 왜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가졌는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면, 생명이 없으면 그건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수원의 과일도 아무리 한쪽이 색깔이 빛나고 좋아도 저 반대편이 벌레가 먹어 썩으면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상품, 상품 가치에 집어넣어서 팔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옮겨버린다, 지워버린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권면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 처음 행위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해도 도를 닦아도 죄 못 이겨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겨야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죄를 이기는 자가 회개하는 자다. 예식으로 십자가로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고 과실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악, 죄, 이건 몰라야 하는데 이 못된 걸 배웠다는 거예요. 애가 순수해야 하는데 순수해야 아이가 이상하게 못된 걸 어디 가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이거 옳지 못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죄가 들어와서 더러워진 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내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 우리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월이 흘러가면 늙습니다. 병이 듭니다.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인생이 죄가 들어와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뚱아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죄 지은 인간의 말로가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우리의 육신이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좀 잘못된 음식 하나만 들어와도 배탈이 나서 우리는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화장실 들락거려야 하고, 조금만 잘못 어디 가서 미끄러지고 해서 뼈가 부러져도 우리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때때로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몸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게 막 머리가 뜨겁고 두통이 오고 생각이 잘 안 되고, 그게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 생명의 나무의 그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혼이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그래서 병들고 죽는 연약한 육신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느냐? 회개하고 죄를 이긴 자, 돌이킨 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자,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은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이 에덴 동산 그 쫓겨났던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 이제는 새로운 낙원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 세력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왜 이단 세력을 받아들였습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 해보고 성도들과 교제도 해보고, 근데 특별히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참 새롭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하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이 기뻐지는구나. 그런데 찬양을 100곡, 20곡, 기도를 막 10시간, 막 몇 시간 하고, 예배도 막 수주만 드리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집니다. 더 이상 찬양에 감동이 없고,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였던 그 경외감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간절함이 없고, 그냥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하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냥 부적 하나 딱 붙이듯이 이거라도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바치라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짜릿한 말을 합니다. 구원파처럼 당신 제사하면 기쁨을 아십니까? 당신이 중생한 날과 시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 육신의 몸뚱아리가 태어난 생기는 기억하면서 왜 거듭난 그것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런가? 솔깃하고 들어가서 구원파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신천지 계시록에 여러 가지 그 실상들을 막 예언했는데 실상들을 당신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천지에 이만희가 이긴 자고 보혜사입니다. 이만희 선생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합니다. 육체가 이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무의 새들이 깃든데 그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비유를 뭔가 재밌고 뭔가 새로운 거, 그런 걸 이건가 보다. 성경 공부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거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십자가만 붙잡으면 산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오염시켜서 이단에 병들고 썩어진 사과처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이 하는 경고는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찬양생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나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거 이상 더 뭐가 필요해요?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게 뭐예요? 이걸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뭔 색다른 걸 원하냐는 거예요. 무슨 뭐 짜릿한 걸, 무슨 특별한 주장을 원하냐는 거예요. 금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JMS, 많은 대학생들이 그 JMS에 빠져가지고 정명석에 빠져가지고 막 난리인데, 거기도 보면 이상하게 무슨 환상 막 희한한 불빛, 어느 신학생이 하나 그 JMS 이 정명석 본부에 찾아가서 내가 정명석을 전도하겠다고 호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정명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가서 1시간만 기도하고 와라. 기도하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동안 그래 좋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고 막 호기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상한 불빛에 놓고 막 이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그 이상한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듣는 청각과 보는 시각과 여러 가지 감각적인 작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여기 인지작용에 얼마든지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로마 요법이라고 향, 그 차나 여러 가지 향기만 맡아도 기분 좋은 향이 있고 어떤 향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건 마음이 안정되고 어떤 건 막 향을 맡으면 막 흥분되고 그런데 이 오감을 다 총동원 하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와 정명석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앞으로 내가 충실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매일매일 반복이고 그게 그거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다른 거 막 음식이 맛이 없다고 조미를 찌고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라면 스프 갖고 와 그것도 집어넣고 막 고춧가루 더 집어넣고 설탕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다가 나중에 음식이 막 산으로 간지 뭐 바다로 간지 알 수 없는 그런 음식처럼 여러분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도 하나님 안에서 마침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시작했다가 진리로 끝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 거야. 나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살 거야. 예수님 사랑이 내 사랑이야.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아가서 8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을 확 찢듯이 마음에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을 쓸어가지만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앞에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소나 말이나 돼지 같은 짐승들은 재갈을 채우든지 꽃비를 가지고 막 채찍을 때리든지 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재갈을 채우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몇 걸음 움직이겠죠. 그러나 몇 걸음 벗어나서 그 채찍과 재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달라들어서 채찍했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인격적인 사람은 그런 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움직이는 건 짐승입니다. 그럼 사람은 왜 움직입니까? 자,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보다 권력이 있고 나보다 명예가 있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하는 그 지시를 내가 어기면 안 돼.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 들어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작용하는 동안은 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것도 끝입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명령 내리지만 임기 끝나고 나오면 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대통령 명령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통령 퇴임하면 이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의무감인가? 사명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움직일 때 이게 내가 할 일이요, 내 일이요 할 때 의무감이 있을 때, 사명감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감, 사명감이라는 것도 환경과 시대와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굳이 해야 되겠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옛날처럼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다 같이 살 때, 그때와 소가족 핵가족이 1인 가구가 점점 들어가는 오늘날 똑같은 의무감, 똑같은 사명감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앞에 두려움이나 의무감, 사명감은 밖에서 들어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의무감은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할 존재,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건 내가 해야 되겠어 하는 조건이 맞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사랑도,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두려움이나 의무감, 사명감과 같이 사랑은 원래 변질되는 것이 아닌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 세상 많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런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까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난 그런 말 안 했던 것 같아. 나중에 그 약속을, 처음에 사랑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러는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서 할 수 없이 물을 묻히게 되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미안해, 약속 못 지켰어, 미안해. 이게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어린 딸이, 아빠하고 너무 친한 어린 딸이 이 다음에 커서 나는 아빠한테 시집 갈게 이렇게 얘기한 딸이 있습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 걸 이제 직접 체험 못했지만 하여튼 뭐 옆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한테 시집 갈 거야,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아빠가 그래?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딸이 커서 아빠한테 시집 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변질되고, 사랑은 이 세상에 사랑은 변질되기도 하지만, 조건이 바뀌면 바뀌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보장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조건, 시대와 어떤 여건이 바뀔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나는 틀렸어. 아니요. 나는 불순종하고 틀려서 요나처럼 니네로 가야 할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가 풍랑에 빠져 죽게 생겼지만, 아니 실제로 바다에 던져져서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할 때, 3일을 회개할 때 결국 그 요나가 엄청난 풍랑,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배도 나뭇잎처럼 출렁출렁하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속에서 죽지 않고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져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내가 처음에 일을 잃었구나, 첫 마음을 잃었구나, 처음엔 내가 겸손했는데, 처음엔 내가 순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다시 내 예배를 점검하고 찬양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 한 곡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면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변질되고 나는 엉망이 되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기보다는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못 박혀 죽는 형틀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덮어쓰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 십자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내 것 될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에도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 그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즉 십자가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자손들에게 고난의 역사를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옛날 홀로코스트 때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 고난의 역사를 수치스럽다 얘기하지 않고 부끄럽다 얘기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초막절에, 장막절에 집 밖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어린 갓난 애기부터 어른까지 일주일 동안 그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주먹밥 먹기 처음, 제가 은흥정에서 한 18년쯤 전에 그 행사를 주관했는데 별 관심이 없더라고. 주먹밥을 먹어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그냥 뭐 크지도 않고 조그만 거 6.25 때 이렇게 먹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6.25를 잊지 맙시다. 그러고 하는 행사인데 이 조그마 그것도 좀 반쯤 매복하고 못 먹겠다고. 근데 그나마도 계속 해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아예 안 하더라고. 여러분, 고난의 역사, 이 고난의 역사를 모르면 인생을 바로 서갈 수가 없고 신앙도 바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날마다 그런 유혹에 빠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100% 다 채워주면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핍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아니 일부러 너 오늘은 좀 굶어봐 막 이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좀 부족하고 결핍이 좀 뭔가 좀 그런 고난을 좀 미리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면역을 키워가야 다음에 30대 40대가 돼서 자기가 인생을 헤쳐나가고 자기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그걸 이기고 극복해서 꿈을 성취하고 나가지. 날마다 모든 것이 100%다 된 아이들은 나중에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감염돼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부잣집에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참으로 부자로 살았어.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 아, 부잣집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경우보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워. 어느 쪽이 진짜 같아요? 이상하죠? 부족함이 없이 많이 준 이쪽에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텐데 그런 자식들은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집에 힘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자녀를 키우려고 애쓰고 힘썼던 부모를 봤던 그 자식들이 나중에 더 효도하고 부모의 고마움을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더 숙연해지고 진실한 신앙이 됩니까? 물 위를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가는 예수님 옆에서 와,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칠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숙연하고 진실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로 진실해지고 숙연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빡을 받으시고
갈대로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숙연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채울 수 있는 그날까지 가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이 되어서 이 사순절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4월 17일 부활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예배 자리에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약속을 받는 자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